당신은 지금 행복하나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인간관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 당장 삶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결국 성공 행복이란 삶을 바꾸겠다는 다짐은 결심과 헌신적인 노력과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명언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탈무드의 명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지혜에 나오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말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한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리며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고 잠자코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 인생의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자신을 주장한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동물에게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을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 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가져오고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노자의 명언. 두 번째 명언은 2500년 전부터 전해오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처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말과 행동은 물처럼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성실하고 사심 없이 대하며 물 흐른 듯 순리대로 살아라. 물은 이 세상 모든 자연과 생태계에 이로움을 주지만 만물에 자양분을 주어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할 뿐 의도를 갖고 어느 쪽에 더 주거나 덜 주며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막힘이 생기면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좋아하고 깊은 곳을 좋아해서 빈 곳이 생기면 스며들고 항상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뭅니다. 지고의 선은 자신이 처할 곳을 택함에 능하고 그 마음은 깊어 헤아릴 수 없으며 사람을 대함에 성실하여 사심이 없고 말에는 신용이 있는 법입니다. 물은 그런 지고의 선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물을 본받아 물처럼 사는 것이 선을 실천하는 성인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움은 독점과 탐욕에서 비롯되며 모든 것을 잃는 길입니다. 노자는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말하였습니다. 장자의 명언. 세 번째 명언은 장자의 명언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남들보다 일찍 출세가도를 달린다고 해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빨리 성공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오만과 편견에 빠져 더 큰 성공에 욕심을 내며 폭주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의 단점만을 보고 채찍질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방향만 맞게 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우리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때에 맞춰 찾아올 것입니다. 맹자의 명언. 네 번째 명언은 맹자의 명언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며 그가 하고자 하는 이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시련을 시련으로서만 바라보면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온 걸까? 힘들다, 괴롭고 두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맹자의 글을 해석해보면 우리는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 나의 미래의 발전의 기회가 오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것이며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분명 더 나은 미래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련 뒤에 있는 무언가가 있기에 지금 내 앞에 시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바라보다 보면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우리 앞에 시련을 극복하려는 잠재된 큰 힘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나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나 타인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은 앞으로 더 큰 미래가 오려나? 더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련에 대한 생각의 관점이 변화되면 앞으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 명언은 시련의 시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시련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국가대표 선수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피난하는 노력과 엄청난 부상과 찢어지는 고통을 왜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의 이 고통과 시련을 왜 참고 있는 걸까요? 그건 그 시련 뒤에 있을 자신의 목표 또는 성취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더 이상 시련이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큰 그림을 보면 어쩜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게 될 경험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